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20분부터 찬양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찬송함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십자가 죄사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채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를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4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
계신 주니 내림이 우리 한 번 더 주밖에 나의 마음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 내 마음 위로하사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우리 한 번 더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내림이 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그 주님께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우리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님을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기억합니다. 기억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사 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온전케 하사 내 육체를 온전케 하사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그 주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확고하게 하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정신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육체가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나이다. 하나님 주 앞에 회복을 구하면서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땅 안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강함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내 영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육체를 온전케 하여 주셔서 주님을 섬기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원하는 모든 자마다 간구하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마다 주의 역사를 다 경험케 해드리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구할 때마다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르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따라가오니 우리 모든 관계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게 하시고 가족 간의 관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일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백성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셨사오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됨을 아오니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구할 때마다 부족함 없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와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일주일간 주 앞에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내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이 시간 주 앞에 맡겨드리오니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엎분다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성도님 사랑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함께.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2026년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부르심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의 성령,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21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일주일간의 본문과 제목이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어제 주보에 삽지되었던 삽지에 있사오니 여러분께서 이제 매일매일 좀 미리 읽어오시고 또 묵상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읊조리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21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 말씀 앞에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사 주께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읽은 본문으로 나는 사랑받는 백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올해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이것도 해봐야 되겠다. 저것도 해봐야 되겠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요한복음 13장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갈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간 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절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행동으로 직접 옮기고 있는 베드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으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자, 18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는 직접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아주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죠. 자, 그런데 분위기가 바뀌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그때가 추웠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피우고 거기에 베드로도 함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위기 전환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추웠다는 거예요. 점점 밤이 깊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잘 먹지 못하면 그 추운 겨울날 사람은 움츠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육체의 상황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힘이 빠져가고요. 그리고 점차 으스스한 기분이 엄습을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피곤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 사람들은 나를 대적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즉 베드로는 사실은 이제는 그 육체가 지쳐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도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억울한 것이 있어요. 문제는 항상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컨디션이 좋고 그리고 내가 정말 힘이 있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진짜 문제는 언제 일어나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뀔 때예요. 추울 때예요. 힘이 빠질 때예요. 먹지 못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교회도요. 1월, 2월, 3월에 문제가 썩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언제 일어납니까? 지금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10월, 11월에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추워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 힘이 빠져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함께 일하고 함께 열심히 그 모든 것을 해내는 것은 너무 좋으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육체의 한계에 도달할 때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억울해요, 사실.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들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그래서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다잡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참 집요합니다. 또 불을 쬐고 있는데 사람들이 또 물어요. 그래서 부인하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이 귀가 잘린 사람의 친척이 또 말하되 네가 함께 동산에 예수와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봤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합니다. 3번 부인하죠. 정말 해보려고 했는데 한 번만 물어보지 계속 물어보네. 사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야. 한 번 정도는 견딜 수 있는데 이게 한 번 다가오고 2번 다가오고 3번 다가오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아주 어려운 자신의 모습 앞에 놓이게 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삶에서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바뀌는 그때예요. 바닥을 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런 경우 우리 삶에 꽤 많습니다. 내가 왜 이런 봉사를 했을까? 저 같은 경우에도 9월 달 그때 1, 2, 3일 지나고 14일 전에 9월 6일쯤에 여기 저희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 연합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거 왜 한다고 했을까? 이런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9월 1, 2, 3 그 행사도 힘들었는데 14일 임직감사협회 눈앞에 두고 뭔가 일이 굉장히 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가 왜 이런 것을 한다고 했을까? 여러분들도 내가 왜 이런 봉사를 한다고 했을까? 내가 왜 기관장을 한다고 했을까? 내가 왜 마디장을 한다고 회장을 한다고 했을까? 왜냐하면 베드로도요. 다른 제자들처럼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중간이라도 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부인했다 안 했다? 그거 모르는 거잖아요. 베드로만 직접 해보고 나서 부인한 줄 알죠. 사도 요한은 어땠을까? 다른 모든 마태 어디 갔어요? 그들은 만약 이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러니까 참 베드로가 역사적 평가 안에서 여러분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가 부인한 이유는 그가 이렇게 평가받는 이유는 따라갔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부인한 줄도 몰랐을 텐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한다고 안 했더라면 여러분께서 일을 한다고 안 왔더라면 여러분들 아마 중간쯤이라도 갔을 거라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능력 없는 여러분의 모습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정말 힘들 때가 무엇이냐면 내가 내 능력이 없어서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진 지점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일을 아직 시작하지 말았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실망감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후회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우리 인생에 많이 일어납니다. 할 수 있다고 느꼈으나 우리의 모습은 결국 바닥이 나버린 거죠. 베드로도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버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했고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심이 무너질 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를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격려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는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안 해본 제자들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런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엽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첫 번째로 부각된 인물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2026년을 여는 분들이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2026년에 하나님 나라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까요? 그것은 2025년에 봉사하다가 자신의 한계를 맛본 분들이에요. 실패의 자리에 있는 분들입니다. 해보려고 했던 분들이에요. 해보려고 했는데 자기에게 능력이 없는 줄 아는 분들이에요.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지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2026년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대목이 저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 이 세상 속에 드러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것이 드러나면 내 모습이 발가벗긴 것 같아가지고 이게 참 썩 좋은 기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잉태되어집니다. 겸손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내 삶에 임하는 통로가 열린다. 제가 그때부터 이 모든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연결 지점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가장 누구보다 열심히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려면 다 이 자리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 깨달음이 은혜의 출발인 것이에요. 이 깨달음이 성령의 다스리심의 출발인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버티고 있다. 그 버팀으로 그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결코 사도행전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결국 버티는 것도 여러분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주의 일을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리 큰 약속이 있고 아무리 그것이 큰 계획처럼 보여도 제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도 불가능하고 교회라는 것 자체가 원래 그렇습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그 새벽에 비로소 이제 예수님의 자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실망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는 일상 속으로 돌아갔죠. 베드로는 갈릴리로 돌아갔죠. 거기서 그는 그물과 배를 다시 타고, 그물을 잡고 배를 타고 생존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사실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밖에 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면 안 됩니다.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 따라가다가 지치면 살아가는 문제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유지이고 믿음이 사랑이 아니라 버티기가 되면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지쳐가고 메말라가요.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막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잃은 채 살아가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 붙잡는 은혜가 이 일주일간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자리로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갈릴리로 갔을 때 참 다행인 것은 거기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원하는 한 가지 진리가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가지 마셔야 되는 곳에 찾아간 거예요. 베드로는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사명을 위해 살 수 있다는 생각조차도 못 하는데 다행인 것은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우리 같이 오늘 5절 말씀, 2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물어보셔요.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이 자신감이 넘치는 자리에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포기의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진 그 지점. 저도 요즘에 주일날 너무 일정이 많아서 바쁘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실 양다리를 거치고 있잖아요. 제가 마디를 청년 마디도 하고 있고 부부 마디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자신감이 아니라 왜 내가 이렇게 짰지? 이런 생각이 오는 거죠. 그런 생각 속에서 저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의지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이 장면은 정말 설레이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원래 베드로를 처음 만났다기보다는 베드로가 부르심 받았을 때 그 장면이잖아요. 찾아오셔서 고기 있느냐? 그물을 내려봐라.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주님이 그대로 말씀하셔요. 그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니
그래서 잡혔더라.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즉 사도 요한이죠.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한계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한계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다.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2025년을 잘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나오면서 느끼는 것은 어디까지가 우리의 한계인가? 이미 한계를 맞이하는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은혜를 이 특세 기간 동안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베드로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예전에 다른 측면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잘한 것이 있어요. 베드로가 잘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갈릴리로 돌아간 것이에요. 갈릴리로 간 것은 생업을 위해서 간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갈릴리로 돌아간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즉 베드로는 갈릴리로 간 것이 도망했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거기에 간 거죠. 자,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의 충격 속에서 베드로의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지, 살아나신다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지. 이 기억이 그에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을 붙잡고 실망의 마음은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자리로 갔던 거예요. 자신의 실패의 기억을 붙잡고 힘들지만 말씀을 기억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던 것이에요.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가 도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사실은 도망한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도망자가 아니라 기다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쳤을 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도망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시면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 유인물을 나눠드린 이유는 그 유인물이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왜 성공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유인물을 보면서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은 큰 생각이 큰 믿음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는 것이 큰 믿음인 것이에요. 그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면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과거의 자리, 실패의 자리, 기억의 자리로 오신 거예요. 기억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기억의 자리에 기다리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21장 15, 16, 17절에 이제 세 번 물어보시는데 1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질문은요, 베드로가 기억해서 거기에 있었더니 그 기억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순간이에요. 세 번 부인했는데 세 번 물어보시면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부으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찾아오심도 사랑이요, 물어보심도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있는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채우십니다. 여러분, 그 기억의 자리, 기다리는 자리에서 다시 사랑이 부어져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됩니다. 나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할 만큼 다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쳤더라도 한 가지만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현실이 막혀도 말씀을 기억하는 자에게, 실패 속에서도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 본문을 초월해서 주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다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사랑을 부으셔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것은 주의 말을 기억하는 자에게 오셔서 물어보시죠.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사람에게 다시 할 수 있어,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로 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원래 이제 오늘 본문 18절이 저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힘들 때, 처음에 묵상할 때 어려움을 주었던 구절이에요. 자, 21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는 베드로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너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지금은 할 수 없다고 하니 너는 하겠다라고 오히려 대답하고 있는 예수님을 봅니다. 아니, 지금 왜 이렇게 반응하시지? 아니, 할 수 있다고 했을 때에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지. 그런데 사실은요, 그것이 안 되는 거였어요. 이유는 주님의 자리가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스스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지금 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자리가 있어야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이 성경에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졌고, 그리고 이것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디딤돌인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지금 올해 다 지나고 나서 실패의 자리에 지금 뭐가 남아있냐면 내가 할 수 없다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의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주님을 초청하시고 그 자리가 주님의 자리가 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이 주님의 자리로 전환되어진 모든 가정 속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오셔서 사랑을 부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사랑을 채워야 될 때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은 이 사랑이 내게 어떻게 채워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채워져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어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자리가 있는지를 보시고 다시 오셔서 거기에 사랑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는 이 사랑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사도행전을 이끌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받는 주의 백성이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이 오셔서 나를 일으키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실망의 자리에서 내 실망이 더욱더 나에게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묵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찾아오시는 그 주님 붙들면서 다시 그 사랑을 채워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라고 이번 일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채우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사 오늘도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실망한 내 자리에 그 실망만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 주님 오셔서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이번 주간에 힘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